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표대를 붙잡으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붙잡으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대하면 표대라는 그 의미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표대는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는데 눈을 고정하여 바라보는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라는 그 의미 속에 그 동사 스코페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염탐하다, 자세히 보다, 거리를 재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갖고 있고 표대를 향하여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카타 스코폰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자적 의미는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라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표대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지키는 사람, 또 망군이라는 그 의미, 또 눈을 고정시켜서 멀리 떨어진 표적 혹은 목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표대를 붙잡는다 혹은 목표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표대가 있는 인생이고 또 더 행복한 인생은 그 표대를 붙잡는 인생입니다.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대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거예요. 12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진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마누라 달려가노라. 그러면 그리스도께 잡혀진 바 된 그것은 뭐냐? 표대입니다. 그럼 그 표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붙잡으려 그가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 원전 의미 속에는 이것은 어떤 그 뜻을 갖고 있냐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주의 깊게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싸움을 했고 전쟁을 했고 그리고 도망치는 대적을 잡으러 쫓아가는 그러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 NSAB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표를 향해 분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그 표대는 오늘 우리의 신앙 경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뒤에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그것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2절을 보시면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는 것이냐? 위의 것들을 향하는 자들이고 그 위에는 곧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표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표대를 인격체신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일련의 그것이 복이든 그게 건강이든 문제 해결이든 아니면 자아 성취든 위로받는 것이든 그런 것들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신자 때 또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라고 자랄 때는 우리의 지향점은 철저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분만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되 위를 향한 상승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옆에도 돌아보고 뒤에도 돌아보고 땅도 쳐다보고 할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더 누리겠다고 하는 이런 돈놈 심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번영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기복주의와 번영주의가 또 미국의 존 듀이의 실용주의가 기독교 안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 실용주의 기독교의 등장과 동시에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격동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표대를 향해 보리심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표대가 되시고 그 주님을 향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 땅에 있는 것들을 주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의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신앙의 표대가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표대가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거.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망망대해의 바다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 동력이 살아있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동력이 살아있는 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기름이 가득한 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길을 잃어버리면 나침판이나 아니면 GPS 어떤 그 위성 항법 장치나 기타 등등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혹은 지도든 아니면 나침판이든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상실해버렸을 때에 자기가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왔던 길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고 돌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딴 곳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산에서 길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거기 같고 저쪽으로 가도 거기 같아.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길을 잃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산이든 어디든 어떤 목표 지점 하나 두고 움직이면 설사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곳을 보면서 움직이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표대가 되어져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 믿음의 경주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달려가듯이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라 프로그램들 중에 앞에 있는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서 먼저 잡는 사람이 우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막 달려가야죠. 그 올림픽에서도 참 보기 힘든 일이지만 그 사격 같은 경우에 참 잘 쐈는데, 그래서 한 발을 딱 쐈는데 갑자기 그 표적이 그 표적판에 안 쏴졌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옆에 있는 선수 표적판에 다 맞는 경우예요. 군대에서도 뭐 특히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에 그 분명히 뭐 6발 M16 그 총을 이제 쏘는데 딱 쐈는데 어떤 옆에 있는 아저씨들 보면 막 7, 8발이 막혀져 있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 일부러 이렇게 막 쐈다기보다는 총을 이제 0점을 잘 못 잡고 하면 거기에 이상하게 표적이 빗나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표적에 0점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 0점을 계속 주님께로 맞춰야 거기로부터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신앙의 길, 신앙의 경주, 궁극적으로 그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표대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해할 때, 세상을 들여다볼 때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들의 공통 의제,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생각하는 옳다고 여기는 것. 그러나 기독교에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분별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행동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지 않고 다른 것에 가 있을 때, 그러니까 기준에 가 있지 않고 다른 것에 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어떤 실수를 하게 되어지냐면 거기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옳은 것 같아. 근데 무수히 사람들이 옳다고 해요. 아, 그러면 옳은가 보다라고 하는 소위 민주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역사를 들여다보시면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처음부터 나와서 막 독재자로 선 게 아니에요. 사실 그가 총통으로 선출된 겁니다. 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리고 그 엄청난 악한 소위 학살을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상당수의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여길 만큼 아주 대단한 지도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또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옳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도 옳다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과 충돌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홈리와 비나스도 그렇고 그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불이 꺼졌죠. 그리고 그냥 아무 불이나 딱 들어도 괜찮을 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걸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어차피 같은 불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번제단에 불을 붙여서 아니면 촛대에 불을 붙여서 그 불이 좀 꺼졌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근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주일 성수에 있어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제국군도 다양하고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요 예배도 드려라. 괜찮다. 하면서 주일을 대체하는 토요 예배가 성행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근데 우리는 어떤 한 날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 그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신앙 전통 다 그렇고 다 차치하더라도 그 주의 날에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또 주일의 날의 의미가 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성수 속에서 신앙이 사실상 아주 기본이자 기본이 그 주일 성수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 그건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 오늘날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식의 예배에 대한 어떤 담론이 막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자유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소위 복음주의자들 안에 속에서도 실용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앞으로 대세에는 그냥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아주 세련된 예배이냐 하는데 말씀의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을 피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하라는 말씀처럼 물론 거기서 모이기를 피한 거기는 성도들의 모임, 기도 모임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세의 가장 큰 현상은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되죠. 그리고 편의를 쫓아서 드리는 예배가 돼요. 물론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요. 매 주일을 교회를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그분들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딴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제는 건물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모바일 통해서 드리는 그런 모바일 교회, 그런 교회로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거기에 성도 교제는 어디 있으며 또 몸으로 드리는 성만찬 예배는 어디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헌신과 봉사가 어디 있고 또 공동체가 모였을 때 거기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그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저항감이 없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단 한 번도 사실상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두살 사이에 모여서 할 때도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한 예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거기에 공동체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게 되는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향한 각자의 중보기도와 그리고 그 목회자의 권면과 가르침과 그리고 신앙생활에 서로 힘이 되어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권속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인터넷으로 그 소위 말하는 모바일로 해서 막 하게 되어지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혹자 이렇게 말하겠죠. 그거 성경시대에는 뭐 그런 거 없었지 않냐. 만약에 있었으면 허용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그들 생각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할 때 교회란 뭐냐면 세상 밖으로 불리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모여서 뭐 합니까? 사치기 사포포 종교놀이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올라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신앙의 표대가, 신앙의 기준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들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따라가다 보니 이제는 희석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희석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신앙의 기준들이 희석해지고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교회가 넓은 문이 됐고, 그래서 모든 잡다한 것들을 교회가 다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분별해야 되는 그 수많은 음악들, 사상들, 뭐 욜로네, 웰빙이네, 또 뭐 아모르 파티네, 기타 등등 뭐 여러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좋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즐겁게 살자. 뭐 여러 가지 막 있죠.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 이제 뭐 천국에 죽이고 뭐가 없으니까 신나게 즐기면서 사는 거 어떠냐. 뭐 그러면 살자라는 거죠.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렇다 한다면 이 모든 것들 그 기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준들이 자꾸만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눈을 표대에 고정하되 그 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거를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표대이신 예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대의 설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13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 일상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할 때 이 달려간다는 디오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재빠른 동작을 취할 때 쓰는 단어예요. 뒤쫓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동사 라다프 역시 뒤쫓다, 추격한다는 의미인데 전력 질주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그분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거, 어떻게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표대를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어떤 복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들에 온통 마음이 쏠려서 그것만을 초점 맞추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나 또 이 세상에 무엇을 먹고 살까,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있게 되는 수많은 그 문제들 속에서 그것에 연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결국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떡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자아 성취를 하는 것,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질 때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자칭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현저할 만큼 다른 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불과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굳이 표대를 예수께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예수께 두되 그 예수라는 존재는,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되 나에게 복을 주고 내 뒷받침해 주고 내 문제 해결해 주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게 해주면 좋아요. 중요한 그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 의하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그러나 종교적인 위안과 종교적인 어떤 그 마음 든든함 그것만 있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것이죠.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단 한 번도 죽음 앞에 선 적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자아가 죽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 옛 사람 그대로 주님을 따르니 계속적으로 자기의 타락한 본성이 충돌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오는 건 알겠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슴으로부터 아니면 생각으로부터 튕겨져 나가고, 그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에 가능한 것이지 사실에 가능하지 않다고 자기 위안하고 자기 변호를 한 경우를 봅니다. 그러다 우리는 신앙의 푯대를 붙잡으려고 우리는 경주에만 합니다. 경주마가 양쪽에 눈을 가리고 꼬리 지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목표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푯대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똑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으러 나아갔는데 이미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그리고 세상 자랑과 자기 자랑에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붙잡혀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힐 때 비로소 거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게 되어지고, 그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계속 붙잡듯이 나도 계속 주님을 붙들고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추격하듯이 주님을 쫓아나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나 역경이나 원수의 공격과 유혹에도 자루나 우루나 춤추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푯대신 예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세 번째로 푯대를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여기 잡는다는 헬라어로 에페크테이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어떻게 해서든 잡기 위해 손을 앞으로 쭉 뻗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술래잡기 할 때 앞에 술래가 막 달려가요. 그런데 그 술래가 그 등을 딱 잡기 위해서 막 치기 위해서 터치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듯이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야. 이걸 뭘 의미하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표절을 붙잡는 신앙은 그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추적하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 근데 중요한 이게 그 헬라어 원전에 보면 현재 진행이에요.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거야. 어느 때에는 필사적으로 쫓아갔지만 어느 때에는 쫓아가지 않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쫓아간다라는 동사가 사냥과 경주에서 쓰이는 용어였는데, 우리가 그 사냥할 때 당연히 막 사냥감을 막 할 때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것처럼, 경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대상을 두고 확실한 목표를 두고 쫓아가듯이 우리도 똑같이 확실한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쫓아간다고 하는 이 단어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두 번이 나오는데, 근데 헬라어로 디오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빌립보서 3장 6절 보시면 거기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 때 이 박해하다 할 때 이 박해가 디오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그가 온전히 중생하기 전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했느냐 정말 목표로 두고 사냥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쫓아가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정말 모든 열정과 정령과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쫓아가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신앙에서의 스탑은 없어요. 정죄한 순간 퇴보가 되어지고 정죄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이 정도 신앙생활은 잘했어. 야,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너는 좀 더 그냥 좀 쉬면서 쉬엄쉬엄 적당히 신앙생활 해. 그래도 돼. 주위 사람들 봐봐. 다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잖아. 근데 너만 그러는 거냐?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원수가 우리에게 장난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름의 상을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대학을 포기할 때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상은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받을 영성이고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친 자에게 받을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표대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향점은 철저하게 위를 향하는 것, 하늘을 향하는 것.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만을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옛날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이미 믿음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현재의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그 현재의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할 때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똑바로 고개를 들어 똑바로 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외로운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심을 알게 되고 그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표대를 붙잡고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붙잡으로 추격하는 그런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홀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